말씀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 오늘은 성령 하나님, 예언의 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120명 정도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열흘쯤 후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과 역사가 사도 시대에 이르러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성령 역사의 많은 부분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줄곧 인용하셨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로운 해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신약 성경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로 보아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거기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1장 1절 2절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그 앞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성령에 충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수님 또한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가면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가리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주술가인 발람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발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말만 나는 할 수 있다. 3번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기록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자나 장로나 왕이나 목동이나 평범한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시면 그 누구라도 그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역사, 예언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기도 하셨지고 꿈을 풀어주기도 하셨지만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예언의 영으로서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과 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과 계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만 얘기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영어로 foretell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언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두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깨우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는 내가 받은 말씀대로 내게 보여준 그러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끌렸다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언의 영의 임재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렸다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신 사건은 그것은 비록 누가복음 4장 1절에 짧게 기록된 그러한 말이지만 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이끄셨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 사건 정말 그 너머의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영은 어떤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꼭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더니 그 전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 유대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우리는 모두 멸망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도 타양인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때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때 받아들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렸을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그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북왕국과 하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스마야가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땅에서 유배당하고 성 밖에 내쳐져 옥박힘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정말 그 옷을 벌거벗고 정말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많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과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해진 것들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권능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주관자시고 판단자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임재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임재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시면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희미하게만 알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보면 요새 거울은 뒤에 수문을 발라놔서 잘 보이잖아요. 옛날 거울은 그 청동이나 구리를 깎아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내 삶과 우리가 이런지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가 그때는 질문하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우리는 일률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그 원칙이 이렇다고 우리는 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마치 자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불어가는 바람과 같은 자유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파악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단일하고도 거룩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이제는 자제하라. 그러면 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의 뜻대로 자제가 되지 않아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언의 영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된 성령님은 무엇보다 은사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입니다. 가르침도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만 은사가, 우리가 주변을 돌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은사의 그러한 영으로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된다, 그런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구원의 문제와 관련짓기보다는 예언, 교훈, 제사, 그런 것과 관련된 은사적 활동으로 많이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은 구약성경 요엘 2장에 가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육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판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씨앗이 잘 뿌려지게 푸근한 흙으로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의 율례를 행하고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고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과 지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식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이 은사로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까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식은 그 부모 양쪽 줄기에 유전인자를 가지고 닮은 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유전인자 같은 거 하나도 받지 않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 하나님을 낳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자식 간에 나누어진 그러한 버릇, 습성, 유전인자 이런 것은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공식적으로 예수님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만 우리가 판별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어로는 spiritual 그러한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영에 사로잡힌 존재, 이거를 spirited라고, spiritual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spirited, 그런 영에 사로잡힌 존재나 나아가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불렀던 세술에 취한 존재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탱해온 두 가지 영적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대부분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의 말씀과 율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영의 활동이 드문 시기가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이스라엘은 평화로웠고 부강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쇠퇴와 패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이 없는 암흑기를 지났고, 이때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의 거듭된 예언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순종과 수용은
언약의 백성들의 흥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한 묵상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복된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편 1편과 같은 고백,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 우리가 정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 사이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국가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요즘도 동일한 것입니다.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자신들의 흥망과 성세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매일의 삶이 묵상과 순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활동하시는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의 삶의 모양과 풍성함에 큰 차이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형체도 없고 일정한 패턴도 없이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오해와 무지로 일관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인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기보다는 육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예언의 영은 멈춤이 없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작용하고 활동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 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은 채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바뀌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한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 풍요와 승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 말은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말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 했지만 그것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망과 죄악의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정도는 앞선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 그것을 예언의 영으로 내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우리가 스피리추얼에서 스피리티드 그렇게 나아가는 이끄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